자, 오늘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예, 얼굴이 굉장히 부요하고 여유로워 보여요. 오늘 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쉽고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드려졌던 모든 인생의 어두움들이 밝은 해가 떠올랐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피해갈 수 없이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기 5장 7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뭘 위해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 나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이때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인가? 그리고 왜 힘들까? 뭐가 힘들까? 그리고 몸이 힘든 건 쉬면 충전받으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또 일이 힘든 건 일이 좀 익숙해지고 모르는 걸 배우면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근데 뭐가 힘들면? 마음이 힘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현수막에도 오른쪽에 있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걸까? 왜 피해갈 수 없는 이 짐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생스럽게 하는 것일까? 힌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이 쉽고 가벼워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우리 심령이 평안해야 돼요. 몸 아픈 것, 일 힘든 거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회복이 되는데 이 마음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요, 평생을 가도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힘들어지고 또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지? 그걸 네가 지고 있지 말고 다 나한테로 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께로 간다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 주님 오늘 왔는데요. 예배 드리러 왔고요. 주님 앞에 왔어요. 이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에 366번이나 매일 우리가 이렇게 할 걸 아시고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군가 그 염려, 걱정, 그 짐을 성경에 몇 번인가 나온가를 해봤더니 366번이 있대요.
이유는 1년에 365일인데 올해처럼 2020년도는 2월달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럼 1년이 며칠이게요? 366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염려할 걸 미리 아시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자, 이 염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고의 무거운 짐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짐, 대표적인 염려를, 뭐를요? 염려를. 지금 우리들 중에 염려 없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난 정말 아무 염려 없다. 예,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내가 지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 반복되는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네가 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길 때 여러분 정말 힘든 거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완성,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갖다 맡기면 그때부터 짜자잔 어떤 일이 생기냐고 보면 이는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는 케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갓난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는 것. 이런 해석이 굉장히 와닿아요. 갓 태어난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할 때 내가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끝간데 없이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앞으로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 앞으로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정말 있을까? 2021년이 정상적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오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붙들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온 인류 역사의 주인 대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케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는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눌리거나 그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그 염려를 가져가기만 하면,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돌봐주시기만 하면 염려를 통해서 내 삶이 더욱 주님 앞에 지금의 염려가 없을 때보다 염려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요즘에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국교회 하나님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뭐를요? 짐을. 지금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 안에 타고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짐들이 있어요. 아, 오늘 뭐도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뭐 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염려와 짐들이 죽을 때까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 짐을,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짐을 나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겨봐.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느 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어.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신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이번 명절에 넘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히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활력을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지 않으신다 그래요. 의인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왔습니다가 아니라 네 짐을 나한테 맡겨봐. 내려놔봐.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몸이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있지도 않은 일들, 아니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이제 내려놔라. 맡겨봐라. 상법 15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곡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에 곡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뭐 하지 않으면, 여기 임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맡기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맡기지 아니하면 공중 적객업자는 누구예요? 주인은. 예. 하여튼 그 숙박업이 되든 목욕탕이 되든 그 주인은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가 이 상법 153조를 왜 지금 말씀할게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주인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예. 귀중품 보관 안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네가 네 인생 네 스스로 그렇게 못 살아. 살다가 네가 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네가 결국은 그렇게 침몰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맡기면 만만치 않지만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실제 내 심령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뭐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다가와요. 코로나, 카르나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측합니까? 누가 이런 사고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다가온 내 인생의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수고의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길 때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가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정말 맡겨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회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마 제가 이 말씀은 계속 당분간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2주간 동안 조선통독부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일본 순사가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해방이 됐고 독립이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해방의 능력, 해방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전쟁 끝났는데 이미 일본은 항복했는데 일본 순사들 눈치 보고 조선통독부 앞에서 기죽어 살면 그 사람은요, 안 믿거나 모르거나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또 안 되면 내가 못해서 이 프레임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다 이루어졌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네가 예기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뭐 해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짜 그 현상이 사라져버려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주인이 안 바뀌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묻고 있었던 그 가난의 영, 궁핍의 영, 그 인색의 영, 돈이 있는데도 가난해요. 없으면 비굴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조그만 몸이 아파도 불안해요. 하루에 몇 번씩 혈압 재야 되고 조금만 아파도 약 먹어야 되고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 살면요. 평생을 그러다 끝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이겼어. 내가 테텔레스타이 인생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했어. 가난, 질병, 저주,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와도 don't care, 문제 없어. No problem.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추오면 어둠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은 똑같은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필드로 현장으로 전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자, 잘 들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텐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마음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이 마음이 뭘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뭘까?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운다는 게 뭘까? 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은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젠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로는 프라이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평범한 단어입니다. 친절한, 겸손한 그런 뜻이 있고 겸손은 말 그대로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험블, 낮고 비천하고 자기를 낮추는 온유하고 겸손.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요. 이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 온유와 겸손은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온유함이고 겸손함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자꾸 튜닝하면, 교정하면 내 삶에 터닝이 일어나요. 멋있죠? 생각을 튜닝하면 인생에 터닝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그거예요. 내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오는 염려가 있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죠. 생각을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는 거. 그게 온유함과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실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내 소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의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 없잖아요. 내 생각이 여전히 있고 주님 생각 따로 있고 주님과 마치 무슨 딜 하듯이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고요. 이거 안 하면 저 못하고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고생 끝, 행복 시작. 야, 어떻게 너 그러고 사는데 행복하니? 행복하다니까요. 항상 기뻐한다는 게 조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요.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정말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제가 이 삼위일체를 묵상하다가 어느 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니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었어요. 대신 감당해내셨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 해결을 오셨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정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8절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거든. 너들 지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한테 가져와 봐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게 뭡니까? 뭘까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올 때가 이미 주님 오셨으니까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 이미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브라함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어도, 이미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죽어도 부활하고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살아서 믿는 자들은, 무릇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옷은 벗겠죠. 잠시 후면. 그러나 우리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지하기 시작할 때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8절에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세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을 교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아요.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했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워라. 그 뭐냐면 네가 주인된 삶에서 네 옛 생명이 죽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생명인 것을 알고 내게 와서 배워라. 배운다는 건 뭐냐면 이례적인 배움이 아니라요. 날마다 삶의 문제에 숱한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쉼이 오고 그 무거웠던 짐들, 그 수고로웠던 짐들이 어떻게 해요? 쉽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 생명 네 게 아니야. 내 부활의 생명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 우리에게요. 진짜 가르쳐 주셔요. 희한한 일은 예전에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일과 지금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니까 빛은 어둠을 이긴다니까요. 이번 제가 명절 보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떤 오해가 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역대급 오해였는데 딱 그 일이 생기자마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전에도 잘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이 말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생각지 않은 그 짐, 굉장히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주님께로 가져가서 맡겨드렸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이제 지방 사투리마다 이게 특징이 있는데 아주 표현들이 각 그 지방마다 표현들이 굉장히 간결한데 그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까를 5글자로 하는데요. 그 사람의 성이 가시입니까? 11글자를 5글자로 줄이는데 한 글자로 5글자를 표현한대요. 제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 있죠? 가가가 딱 이러면 끝난대요. 우리 전라도 고향인 분들은 딱 3글자면 끝나더라고요. 거시기 함께 거시기 혀서
거시기혀?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거시기 외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 쉬워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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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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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 다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근데 네가 왜 그걸 붙들고 있니? 네가 그걸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니? 우리 근본교회 교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근본교가 있어요. 골든 브릿지네요. 골든 브릿지. 그 근본교가 처음 세워질 때요. 하루에 일하는 인부들이 워낙 이 다리가 수백 미터가 되니까요. 많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한 보름쯤 공사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뭘 설치했냐면 밑에 안전 구문망을 설치한 거예요. 이 다리 공사 밑에. 한 달 후에 이제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공사를 할 때 떨어져도 됩니다. 이제 실수로 헛디뎌도 됩니다. 왜? 밑에 안전 구문망이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달간의 안전 구물망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안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8월 15일 광복이 실제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오늘 내 삶이 달라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이나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되셔도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짐에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져도요. 빨리 일어나요. 그리고 잘 안 넘어져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들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오해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 염려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영권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세 가지. 다 알고 있죠. 칭의 구원. 이건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justification.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린 여전히 내 모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성화 구원이 있어요. sanctification.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져가고 주님 앞에 내려오기 시작할 때 주님 내게 와 배워라.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사셔요.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화 구원은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곳에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네 안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고 문제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변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요.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갈수록 좋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 옆에 분에게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됩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지잖아요. 내가 행복한데, 내 삶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어둠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험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휘포먼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죽음이 내 앞에 딱 온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존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매일 배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눈 뜹니다. 그죠?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사업장 가야 되고 가정일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교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에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되고 이건 또 뭐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염려와 수고의 모든 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피곤할 수 있죠. 일 부담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토스하세요. 주님, 내 인생 내게 아니고 주님께서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신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매일매일 손붙잡고 소풍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코로나의 이 진흙 같고 찰흙 같고 엄청난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주님 손붙잡고 매일매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취를 밟겠네.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지 말고 한 걸음. 주님과 발 묶고 뛰는 거예요. 2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갈 때 같이 가고 주님 있으면 같이 쓰고 주님이 누우면 같이 눕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갈 때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생명길, 천국길로 갈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비록 우리 육신은 나이가 들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칭의 구원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공동체 레드우드 귀한 만남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큰 감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요. 또 이 물질 세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뭔가 열매를 거두려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주님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들이 오늘 예물을 통해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섬기는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찬양팀으로 방송팀, 청결팀, 안내팀, 예배팀, 특별히 우리 셀원들을 내게 맡겨신 귀한 어린 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셀장님들과 각 기관의 리더들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좋은 나무 학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부에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이 시간 응답되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정상적으로 되돌아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은 공급되어지며 치료의 광선은 발하해질지어다.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예수님 앞에 가져가 맡겨드림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면역력이 강화되어져서 건강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된 자녀의 삶 되게 될지어다. 몸 안의 모든 염증은 사라지며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신경, 조직, 세포는 활력을 얻을지어다. 뼈, 마디, 관절, 골수는 윤택하여질지어다. 온몸의 피는 맑아지며 혈액순환은 원활하여질지어다.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왔음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평안과 생명과 미래와 소망으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과 잃어버렸던 그 비전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어져서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실행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하던 입술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과 말과 삶이 전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끝난 이후에 몽롱한 모든 부분, 나른한 몸은 명절 중후로부터 오는 모든 현상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며 복구되게 될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전하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쓰리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심의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짐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하루하루 주님 손 붙잡고 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이 생각에 함몰될 필요 없지,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인척 일가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좋은 나무교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이 영상과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게 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